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되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는 잘 쓰지 않는 낯선 용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또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열매 맺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 두 가지 말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이게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말하면 일하셔서 우리에게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원래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온유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과정을 인격이 변한다, 성품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재밌잖아요. 인격이 변한다 이렇게 써놔도 되는데 성령의 열매,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매는 어떤 나무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 나무를 잘 모릅니다. 특히 저처럼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사과가 열리면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하는 거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닌지 겉모습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마에 예수님 믿고 나면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 알듯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과일나무 이런 거 있습니까? 열매 없는 과일나무.
과일이라는 게 뭐예요? 과일이라는 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과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을 때 왜 심어요?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사과를 따먹으려고 심는 겁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는 왜 심어요? 포도를 따먹으려고 심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요, 그냥 모양이 좋아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과일 나무는 왜 심어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다. 열매 맺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열매 맺어라.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고 심어준 나무인데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오랫동안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 1절,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15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와,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찍어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찍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뭘로 찍을까요? 도끼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여기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학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 지엽적인 거고요. 그냥 오늘 제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열매를 따먹을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용도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매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잘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어서 오는 마음의 평화, 또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 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누리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설교는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한 설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시죠? 저 사람은 한 달 있다가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처음 하는 설교가 열매 맺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순서였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목사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위로하는 설교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맺으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부담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요, 피할 일이 따로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잘라서 불태워 버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열매 맺으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열매 맺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열매 맺으라면 이게 왜 부담스러운가? 왜냐하면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죽어요. 왜 기가 죽어요? 예수님 하면 일단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 떠오르시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십자가 떠오르면 와, 나 이제 살았구나. 1번. 두 번째는 와, 나 이제 죽었구나. 뭐예요? 보통 다 2번이시죠. 그래서 왠지 내가 예수님 닮으면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에서는 실패할 것 같고, 너무 예수님 진하게 믿으면 가정은 풍비박산 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닮고 열매 맺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담은 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매 맺는 거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해보세요. 열매 맺는 거 어렵지 않다. 예수님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고행을 해라.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수도 생활을 해라. 기독교도 옛날에 수도 생활 했었잖아요. 너희가 이런 노력을 해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즉 나의 안에 뭐하라? 거하라.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열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머무르라, 거하라 라는 말은요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절마다 머물러라, 거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셈이에요. 머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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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열매 맺는 비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어떻게 머무르느냐? 오늘 이게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열매 맺는 비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머무른다.
그럼 머무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과 머무르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네네.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5절에서는 반복해서 긍정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못을 딱 박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두 말씀이 무슨 뜻이냐? 수학으로 따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한 번은 부정적으로 한 번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머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은 거하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죠. 나의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머무른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산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산다. 그러면 머무른다, 즉 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내서 성경도 읽고 또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 시간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시간을 함께 보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고요. 또 알게 되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고 닮아갑니다. 시간을 보낼수록 사람이 닮아가요. 의학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생긴 것도 닮아가는 거 아세요? 같이 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싫으세요? 왜 닮아가는지 아세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은 것을 씹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한 형태가 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해요. 참 신기해요. 사람도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닮는 길도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만으로 15년이 됐거든요. 네, 15년. 함께 살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각자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자 기도한 거를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분은 말하는 게 참 비슷해요. 저희 말하는 거 비슷한가요? 근데 사실은 말만 비슷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안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달랐는데 15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도 말도 기도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닮아가겠죠? 근데 나는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안 닮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좀 서로한테 그건 물어보시고요. 한 마음으로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딱 듣는 것만으로는 예수님 닮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주중에도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머무른다, 즉 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녀가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님과 동등합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동등해요?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신다고 해서 나와 동등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 밑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관계가 분명해야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싫은 사람은 뭐 할까요? 뭐예요? 순종하는 게 싫은 사람은, 이 위치가 싫은 사람은 가출하는 겁니다. 맞죠? 자녀들 중에서 부모 밑에 있는 게 싫고 부모와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집을 탈출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출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거하지 않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 따르면 머물러 있는 비결이 뭐예요? 계명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느끼시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계명이란 단어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훨씬 편안하게 들리실걸요? 계명을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대로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가정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나는 공부 못했는데
내 자녀를 보면 뭐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천재 같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천재 아닙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제발 자녀들한테. 그런 모먼트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원을 자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나는 이 자녀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다. 사업을 해서도 내가 떼돈 벌어서 60살 이후에는 나는 일 안 하는 게 소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고 생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 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소원이 된 사람들, 이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교회 사역을 해도 예전에는 내 보람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 찾아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 이게 중요해진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서 산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회사만 다녀도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 있죠? 없으세요? 제가 삼성을 들어가니까 입사를 축하한다고 삼성에서 엄청 큰 화분하고 막 이거를 양가 부모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게 해요? 회사에서 돈이 썩어 돌아서 해요? 아니면은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해요? 자부심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당신이 잘 키워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 성공시켜서 입사시켰습니다. 이 자부심 심겨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이게 프라이드가 되는데, 자부심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회 사역을 2번, 3번 부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권인 줄 모르고 거절하시는 분에게는 사역을 맡겨도 열매가 없을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위해서예요. 별로 그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도 기쁨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거 없고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인생 없고 이거보다 신나는 삶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춰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른다, 즉 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셋째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3번째까지만. 오늘 본 중에 가장 환하게 웃으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끊임없이 대화한다. 같이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죠.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함께 산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좋은 게 보이면, 와, 주님 참 좋네요. 참 예쁘네요. 주님 벌써 벚꽃이 피네요. 단풍이 드네요. 너무 예쁘네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는 정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한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예수님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꼭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는데요,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 오늘은 자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런 대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화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주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이 질문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다 그러셨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셨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누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해놓고 주님 앞에 솔직히라도 고백하면 좋은데 자꾸 이래요. 뒤늦게. 주님, 이거 주님 뜻 맞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진행시켜 놓고. 근데 사실은 우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주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그 섭리대로 우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건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다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뭘 하신대요? 때로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질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진급이 있어요. 내가 꼭 승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승진해서 누락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마음속으로 기뻐해요? 실망해요? 실망해요. 기도했는데,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기 전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승진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너무 바빠져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등한시하게 될까봐, 잘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치워서 열매 많이 맺게 하시려고 막고 계신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읽었잖아요. 손질하신다. 저는 우리 삶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는 확실히 믿어요.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다. 원하시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좌절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볼 때 내 좁은 시선으로 볼 때만 역경이죠. 우리 불평 전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야 역경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좌절,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를 이유 없이 어려움에 두시겠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축복을 받을 때도 이 질문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지금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안 그러면 받은 걸 내 맘대로 쓰게 돼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두 번째로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 속에서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그걸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뭘 하시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들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나를 맞춰야죠. 그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게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따라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좀 불편하지만, 내 상식에는 좀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조금 불편해도 거기에 맞춰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삶은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삶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 중에서나 반대로 역경 가운데서나 두 삶 모두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삶이 재미있습니다. 거기에는 낭비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열매 맺는 비결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의 소원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대화 중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